잘 오셨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좀 너무 무서우실 테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이제 긴장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어서 제가 설교와 기도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의형으로 합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강의 형식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직분의 핏값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제목부터가 쉽지 않으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설교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보다 자극적인 제목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했는데 피값으로 할지 핏값으로 할지. 그러니까 피값은 피의 값이고 핏값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어법을 고민하다가 이 핏값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에 의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가혹한 박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난 존재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려움에 매이지 말고 더욱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나그네이니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을 두지 말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니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권위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특별히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핍박당해서 죽겠는데 우린 거듭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거듭나면 안 아픕니까? 거듭나면 배가 안 고픕니까? 거듭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들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애쓴다. 고생했다. 그게 한마디도 없고 너희는 거듭났으니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건가 좀 싶을 만큼 좀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지금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박해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동일한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같이 저주해선 안 된다.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노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함께 승리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임이나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목적이고 너무 다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살아가는 원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서 반드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말씀에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은 다 옛사람의 그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불순종하던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는 이 모든 것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형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두 마음을 품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운동선수가 어떻게 뒤를 보며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군사가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걱정하며 전쟁터에 나가서 힘써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버려야지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악독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의도성을 가지고 모든 악함과 무자비함입니다. 즉 불의한 분노이죠. 나의 불의한 분노로서 하는 모든 행함이 악독이죠. 그리고 기만은 덫을 놓아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조종과 압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함정을 파서 빠뜨리는 거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리고 시기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잘됨을 비방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은 모든 악한 말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있는 옛 습관의 모습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다 있는 것이고요,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버렸던 것이고 또 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더 버리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이제 건축으로 비유하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 어떻게 하죠? 뼈대를 놔두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에요.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와 기준과 원리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다시 세우고 가치를 다시 세우고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된 줄 믿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시 말씀으로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악함을 모두 버린 이후에 2절 말씀에서는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행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완벽하고 가장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이제는 옛사람을 다 버리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그 간절함과 강청함과 애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른 땅을 틈을 타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 시험이 오고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꽉 채웠을 때 세상 유혹이 다가오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순전한 이 젖을 찾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런 모습을 너무 잘 표현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향하신 그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고생을 하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어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지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말씀을 떠나서는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였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중에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신령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나아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강렬한 그 갈망과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 안에 옛 사람의 습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여러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어렵잖아요. 고난을 많이 만나셨죠? 많이 만나신 이제 얼굴이에요, 우린 다.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바닥 같은 고난을 딱 만나면요, 지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배우고 열심히 했던 지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신앙도 사라집니다. 신앙도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딱 뭐만 남냐면 습관만 남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전날 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습관에 따라 또 사람을 찾아요. 술 마시던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 술 마시는 거고, 담배 피던 분들은 습관에 따라 담배 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만나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몸에 그 기도가 습관으로 배어있지 않으면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이 옛 습관의 모습이 우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걸 눌러버려야 돼요.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내 몸에 습관으로 집어넣어서 누가 툭 쳐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끔, 누가 툭 쳐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게끔, 기도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거 쏟아가지고 울컥하면은 커피가 나오겠어요? 물이 나오겠어요? 물이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쌓은 선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쌓은 악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 했어요. 상황 논리가 아니고요, 핑계가 아니고요,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나오고 고난의 순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 선을 쌓고 말씀을 쌓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옛 습관을 끊어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은혜의 단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의 단맛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다 아시죠? 정말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행 한 행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감히 성경을 안 읽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령하고 순전한 주의 젖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이 말씀의 단맛을 깨달았으면 과연 이것이 좋은지 세상이 좋은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기쁨이 있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향락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지 분별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좋다면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이것을 감히 비교할 것이 없어요. 세상의 그 풍요로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얼마나 좋을까요? 잠시 좋죠.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집을 사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소원의 선물들을 다 받아도 잠시 잠깐이란 것이죠. 또 더 갖고 싶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은요, 말씀의 그 사모하는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감히 이 세상의 무엇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더 아름다우니까요.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조금만 맛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다음 세대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되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사랑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다 그들의 수고 위에 우리가 받은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갚을 때가 된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이 아직 잘 자라지 않은 세대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지금 온 가족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우리 세대들을 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일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요, 우물 위에 있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세상의 그 기쁨과 그 향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살이랑 메뚜기랑 놀다가 밤이 됐는데 메뚜기가 집에 가면서 하루살에게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어요. 그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뭐냐? 그랬더니 메뚜기가, 야, 내일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지.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그런 날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왜요? 하루만 사니까. 메뚜기랑 개구리가 놀다가 겨울이 돼서 개구리가, 야, 내년에 만나자 했어요. 메뚜기가 뭐라 그래요? 내년이 뭐냐?
왜요? 다 자기가 보는 하늘만 보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 은혜의 단맛을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이 세상이 세상의 향락과 기쁨에만 매여 있습니까? 그것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감히 비교할 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 보이고 이것만 아니 당연히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조그마한 우물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다구나 하면서 목매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물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야,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도 바다를 먹물 삼고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다는 그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십시오. 예? 갑자기 교사요?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교사로 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로 섬기지 않고는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에 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중직, 3중직, 4중직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 다 3개, 4개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 더 하면 이제 조금 더 힘들긴 한데, 예, 참을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또 한 해 금방 가요. 예, 버티는 거예요. 사랑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저는 더 많이 섬기셨으면 좋겠고, 더 많이 어린이 부서에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린이 부서 오래 섬겼거든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80세가 훌쩍 넘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글도 잘 못 쓰세요, 사실. 근데 오로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침 없어요. 그냥 공과 공부 없어. 그냥 사실은 그 반은 공과 공부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왔을 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늘 안아서 기도해주고 그 어머니를 안고 기도해주고 하시니까 그 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변해요. 요즘 아이들 중에 사실 ADHD라든지 좀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붙여놓으면 그 권사님 1년 동안 그 사랑의 용광로에서 애들이 변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도 그 선생님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와서 안아주고 고맙다고. 그럼 이것은 연륜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선생님들은 젊은 세대의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아이들 잘 가르치고 보호하고 프로그램 잘 예쁘게 하면 돼요. 근데 어른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우리의 품을 통해 전달시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온전히 자라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말 비교할 필요도 없는 그 은혜의 단맛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특징은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우리가 옛사람의 악함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이런 모든 성도가 처음에는 누구나 다 갓난아기처럼 젖을 먹지만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믿어요. 신령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고 훈련하여서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따르는 것은 책임과 역할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또 청소년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하지만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에게 맡겨지는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어른들께 너무 많은 역할을 이제 부탁드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미 은퇴하시고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기도의 자리를 대부분 다 차지하고 계시고, 차지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 책임지고 계시고, 예, 헌신의 자리도 많이 책임지고 계시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아직 많이 건강하세요. 예, 괜찮아요. 한 20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충분히 건강하세요. 예,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자라나서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 믿음의 바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지 않으면 이제 세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바통의 연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본질을 우선 처음으로 잘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믿음의 본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말씀만을 지키는 그 말씀을 잘 연결해서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 더 중요한 것,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세대를 지켜야 돼요. 한 세대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지킬 자가 없어요. 말씀을 지킬 자가 없어서 세대가 끊기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진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자라나야 함을 인식하고 더 애써 기도하고 성장을 촉구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이제 은혜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거 은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잘 성장하여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건 역시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옆집, 뒷집, 아랫집, 윗집 사람들이 막 아침, 점심, 저녁 다 갖다 주고 길을 걸어가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면 기적이죠. 생각만 해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을 생각하니까 행복하잖아요. 이게 정말 맛있잖아요. 기적입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바른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을 지키는 것, 내 일상을 잘 살아가고 내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에 맞춰 성장하고 우리 교회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또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것,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헌신의 분량을 키우고 마음의 분량을 키우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란 것이에요. 누군가 헌신하여서 오늘에 이른 것인데 그 헌신을 내가 가만히 독식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계보를 끊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헌신, 내가 받은 축복을 더 키워서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이 자라나듯이 신앙도 경륜이 자라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 장년,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직분을 주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집사의 직분이요, 권사의 직분이요, 안수 집사님의 직분이요, 장로의 직분이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직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온전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기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직분의 핏값이라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이 핏값이란 뜻은 사전적 의미는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얻은 대가입니다. 악을 저지른 자가 받는 보응이죠.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그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거룩한 직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즉 무고한 자를 죽여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직분이에요. 직함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죠. 태초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명이라는 거룩한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라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렇게 살아가고 성장하고 믿음이 조금씩 커나갈 때 우리는 이 역할, 믿음의 범주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사명,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 부서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집사님은 누구냐? 다들 집사님이라 부르니까 아이들은 집사님이 뭔지 모르잖아요.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평생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라고 다짐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만 수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집사님이다. 그런 분들에게만 집사라는 직분을 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안수 집사님 누구냐? 안수 집사님은 평생 신앙생활한 것을 넘어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그 어려움에 자신의 삶을 바쳐서라도 모든 걸 회복시키고자 아픔과 어려움을 책임지고 도망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집사님은 도망칠 수 있는데 안수 집사님은 도망치지 못한다.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애들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해요. 이해가 딱 되시죠, 여러분? 이제 2개 남았어요. 이제 긴장하세요. 예. 그리고 권사님은 뭐냐? 권사님은 도대체 누구냐? 나이 많으면 다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권사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돼요?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 그 시장에서 불러주는 그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그 어머니. 네, 그 어머니가 돼요.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죠. 이건 한국 교회에 있는 가장 특징적인 직분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없어요. 이렇게 밤낮으로 교회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신 권사님들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성장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위해 그냥 목숨을 거는 분이라고 했어요. 목숨을 거는 분. 교회 불나면 사람 다 도망쳐도 장로님들은 남아서 목숨을 불 끄고 권사님들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안수 집사님들도 다 어떻게든 물 떠오다 하고 장로님들 그 불 제일 가까운 데서 불 끄는 사람들이 이제 장로님들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아주 좋았던 게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 장로님이 집을 팔아서 헌신을 하셨어요. 그걸 3번. 그분이 꽤 부유한 분이었는데 처음에 그 젊은 시절에 그 집을 팔아서 교회를 헌납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그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가가지고 돈 모아서 또 집을 샀는데 또 교회가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헌납해가지고 이제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하시고 자식 다 십장가 보내고 혼자 권사님이랑 2분 사시니까 이젠 내가 큰 집에 살 필요가 전혀 없노라 해서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2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면서 그 집을 팔아서 헌납하고 자신의 새벽 예배를 새벽에 이제 걸어서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사를 오신 그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게 수백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한 분. 저도 한 명 딱 만나봤어요. 한 분 딱 만나봤어요. 그 일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야, 장로님은 교회 문제가 생기면 집 팔아서 해결한 분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딱 이래. 아, 맞아. 그 장로님 그랬다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시고 그것을 잘하고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죠.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물질 대 물질로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물질을 다 헌납하고 나에게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감사를 여기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노라 축복하시는 거죠.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사람들은 버린 돌을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사 산돌이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에는 생명을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가 그것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고 잘 감당해야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그 순교의 피에 세워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수고 위에 세워진 교회이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요? 요즘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무임승차라고 버스 탄다고 하죠. 과제 해야 되는데 단체 과제인데 혼자 빠져가지고 그럼 요새 이름도 안 적어준대요. 우리 때는 그래도 이름이라 적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안 적어준대요. 진짜 그냥 페일 당하라고. 예. 우리 교회는 무임승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함께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그 자리를 맡는 것도 맞아요.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요, 베드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9절에서는 더 확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살피시며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내가 옛 습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다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더 확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씀에서요 이제 만인 제사장론이 나왔어요. 만인 제사장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신학적인 논지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인간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막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결국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인간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만인 제사장론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직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제사장이다. 그것을 인식해야지만 더 강렬하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만인 제사장론에 입각하여서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공동회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권을 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공동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투표권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아직도 인간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고 마리아라든지 그런 숭배 사상이 있어서 모든 것을 교회에서 공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죠. 모든 성도는 그냥 따를 뿐이에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공동의회에서 결정권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투표의 책임과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여러분이 5개월 전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제가 뭐 온지 한 2년 된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이제 3개월 됐어요. 네? 여러분 5개월 전에 공동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 청빙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투표를 하신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투표의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책임지고 함께 나아갈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담임 목사님 왔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자,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힘써 기도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울 남부교회 온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한 달은 적응하고 이제 2달은 이제 신방했죠. 이 대신방이 이제 이번 주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3개월 한철이에요. 한 계절. 더울 때 왔는데 약간 추워져가지고 당황스럽게 한데 그래도 한철이죠. 그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면서 대화하고 삶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역설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양에 따라서 중요성을 부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인생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은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을 생존하십니다. 생존의 시간으로 따지면 30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행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따지면 공생의 3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 동안 완성시켜내시죠. 그 3일의 시간이 없으면 사실 3년과 30년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로서, 본질로서 그 핵심, 그 본질이 더 중요하고 결국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지난 3개월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와의 그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 교육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2달의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받은 직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고민하고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이 헌신에 대해 다시 고민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요,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 기도를 잊지 마세요. 그 기도의 시간들,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부르셨던 그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인생에서는 사실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평생의 신앙에 있어서 그 시간은 정말 결정적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셨던 그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저와 이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더 힘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매듭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저는 이 직분자 교육이 올 한 해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5년을 소망과 기대로 맞이하시는 그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써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금요 밤기도에 나오셔서 더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옛사람의 악함을 모두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의 핏값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수고하여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주여 나도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값으로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말씀의 예수님의 약함을 모두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의 빚값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죄를 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잡고 모든 약속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옛사람의 모든 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신령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 결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 자녀들과 군대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인생의 시험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가족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경제적인 고통을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오니 주여,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선함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약하게 되시고 주여, 택하신 족속의 여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역속의 순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믿음에 깨닫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들딸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직분을 수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맛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 자녀들과 군대와 해외에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상으로 자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불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능력의 손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묶인 다음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세력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가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늙으랴 모든 것을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늙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단맛을 경험하는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목양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도교회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셔서 우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영혼과 육체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상한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 역사가 삼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너희 감당하며 나아가게 소리가 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여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육체의 질병과 모든 아픔들이 떠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치유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동행함으로써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강력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단맛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강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기도 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 나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의 역사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뜻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가 내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주시고 오 주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과 양심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과 이기주의 사회학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인륜과 도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같은 죄악들을 틈을 타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사분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때에 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온전한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로 어려운 이를 돕는 그 사랑을 위하여서 더 힘써 기도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삼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민족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자유민족을 이루시고 아버지 나라가 인도하셨는데 아버지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타락이 발생했습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이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양심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 연이 지분의 연이 주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의 명처럼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정한 신과 이기주의 사회학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인륜과 도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끔찍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찌 물려주겠습니까? 이 음란과 우상숭배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무관심의 문제를 이 사회학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에 만연함을 가신 모든 어려움을 치유해주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 같은 무적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약함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믿사오니 주여 더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50년 전 이 땅에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셨사오니 주여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소원합니다. 뭉성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두 팔과 두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자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더 감사함으로 더 겸손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